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가장 많을 것이 아는 것.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낙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정말 지식이 아니라 아는 체 하고 다 참견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또 입만 벌리면 나는 땅이 몇 평이 있네, 뭐 집이 몇 채가 있는데 뭐 어떻다, 이렇게 돈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들어보면 좋겠다 싶다가도 그 지식은 이렇게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재력은 부럽지도 않습니다. 별게 아닌 것 같아요. 허세, 또 아무 소용없는 것들, 저 자랑할 바엔 좀 쓰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지식, 뭐 돈, 용맹함,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자신의 지식이나 용맹함 등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늘 아래의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자만에 빠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을, 성향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거 자랑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할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저것들 한번 계몽시키고 뭐라 그러죠? 좀 겁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결과, 이거를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참 엘리트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과 그 국방부 장관도 있었을 것이고 있는데 그 군인들의 용맹함도 부질없는 것임을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 중에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할 때 공의롭다 여기는 것, 이것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는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또한 알라를 위하여 순교라고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도나 뭐 저쪽에는 또 그렇잖아요. 자기 가문에 누를 끼쳤다 하면 자기 딸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계엄이 공의인가? 그 사람들에겐 그랬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의 공의는 사랑과 정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지만 정의로워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그 명철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런 오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 이걸 알아라. 그렇게 명철하길 바란다. 그런데 그 명철은 너희들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얻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런 성품인데 자꾸 핀트가 안 맞아.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은 노예 해방을 내걸고 남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남군에 의해 북군이 치명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된다. 그 모습을 본 측근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측근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같은 말 같은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이 계엄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닌 것이다.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정의. 이거에 어긋나면 하나님 어쩔 줄 몰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나는 성품이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링컨이 노예해방 반대의 그 우두머리였다면 하나님은 링컨이 아무리 기도를 했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의랑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은연중에라도 나는 이런 것을 은근히 자랑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그것을 자랑하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분 안에 가득한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상반되는 그런 일에 애쓰고 때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성품을 알아야 하며 그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린 믿는 것이고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그렇고 잘 모르고 내 의와 내 판단에 매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조금 더 낮아지고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위를 둘러보니까 안정감이 있어. 나는 지금 걱정할 게 없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악인의 결국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악인은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발을 보니까 미끄러운 데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그거를 모르는 것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 왕이 동맹을 제한할 목적으로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냈어요. 이때 이제 바벨론은 조금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이고, 그런데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니까 이 바벨론 왕이 동맹을 하자고 보낸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우쭐했던지 보물 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것들, 이런 것, 내가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나라의 부강함을 과시하며 자신의 재물과 힘을 자랑하는 것에 열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죽을 병에 걸려서 금방 내일이면 죽는데 15년을 연장시켜줬어요. 정말 강대한 그 미국 같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자랑을 하는 거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와 우리 거 봐라.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또 몰랐던 것이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교만은 한순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것 같고 훅 들어오는 거지.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런 미라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해서 교만해질 만한 그런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크든 작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매사에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넘어지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높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견고해지지 않으면 바로바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 지나가지만 조만간 밝은 빛이 보여질 것이고, 우리를 높이 들리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아닌 것이다. 그때 그 자리, 어떠한 자리든 누굴 만나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나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이 겸손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